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말은요,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레네 시몬 그러지 않습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요,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말할 때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7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회로부터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귀신에 들려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붙잡고 있었던 7 귀신이 다 물러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철저하게 타락했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무덤에 묻히는 과정까지 늘 함께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는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요, 날이 밝기도 전인 아주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말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또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예요, 예수님께 입혀드렸던 수의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본문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요,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한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9절에서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찾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시신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보다 자신들의 일신상에 닥쳐올 어려움을 걱정한 듯이 보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향한 조금의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셨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사람도 그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뒤에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로 뛰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전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드릴 때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집으로 돌아간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물과 함께
빈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갖게 된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전한 여인이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